사람들은 사랑을 참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해요. 사랑은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TV 틀어보시면은 다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드라마를 보아도 사랑 이야기. 대한민국 드라마는 특히 특징이 있다 그러죠. 의학 드라마, 병원에서 사랑하는 이야기. 경찰 드라마, 수사하면서 사랑하는 이야기. 법정 드라마, 법정에서 재판받다가 사랑하는 이야기.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사랑은 사랑을 받습니다. 어떻게 사랑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사랑을 좋아합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사람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처럼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아무리 이타적인 사랑이라도 그 안에 이기적인 것이 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고 완전하죠. 그럼에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파편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필연적으로 사랑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방언, 예언, 치유 이런 다양한 은사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그만큼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이 은사를 행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느 교회에 이런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난다면 그 교회 금방 소문날 겁니다. 뭐 CBS, CTS 다 나오고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 문의 전화도 걸고 교회를 이사하면서 옮기는 사람들은 다 그 교회로 가려고 하고 그러겠죠. 특히 바울이 언급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은사는 공동체의 모임과 예배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함께 모여서 교회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또 서로를 섬길 때에 그런 은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14장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며 결론으로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물론 뭐 주마 가편이라고 워낙 품위 있고 질서가 있는데 더욱더 그리하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대단한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품위와 질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12장에서 다양한 은사를 한 몸을 구성하는 지체, 이 몸의 기관이라고 묘사합니다. 손, 발, 뭐 내장, 눈, 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 몸의 지체가 서로 다퉈요. 내 은사가 더 귀하다, 내 능력이 더 대단하다,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와 직분을 비아냥하고 멸시하고 천한 것으로 여깁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다양한 은사라도 교회의 품위와 질서를 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품위와 질서 안에서 그런 은사가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품위와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그 비결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운데다가 딱 사랑의 이야기를 박아놓고 있어요. 모든 것이 있어도 단 하나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사랑이 없는 곳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없어도 신비로운 은사들, 심지어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희생도 가능합니다.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는 이미 은사와 실천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구제도 하고 희생도 하고 그럽니다. 자기 몸을 불살릴 정도로 내어주는 희생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를 돌보지 않고 남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런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랑이 없이도 된다는 거예요. 아, 정말 놀라운 일이죠. 방언도, 천사의 말도, 예언도, 비밀도, 지식도, 산을 옮기는 믿음도 사랑이 없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타적이고 헌신적으로 보이는 자기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것과 불타오를 각오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사랑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는 못할 것 같은 일도 사랑 없이 할 수 있어요. 죄가 가득한 상황에서도, 죄에 빠져있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훌륭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격렬한 곳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끔찍한 죄를 범하고 다윗이 어땠습니까? 태연하게 왕의 직무를 다했습니다. 그는 나라의 일들을 아무 문제없이 보살폈습니다. 성소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다윗은 음악적으로도 훌륭한 재능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전히 실력을 뽐내면서 찬양했겠죠.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죄책감이 없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그의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진실한 믿음과 사랑이 있는가? 그거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도덕적으로도 착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그거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만 있으면 됩니까? 사랑만 있으면 어떤 은사와 종교적인 능력과 거룩한 실천도 필요가 없습니까? 사랑만 있으면 구제도, 자신을 내어줄 필요도 없습니까? 아니지요. 바울은 본문에 열거하는 놀랍고 다양한 은사들과 헌신적인 실천이 조금도 하찮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방언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방언은 귀합니다. 예언도 귀합니다. 치유도 귀합니다. 비밀을 아는 지식도 귀하고 희생과 헌신도 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왜 사랑으로 해야 됩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 귀한 것의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귀한 가치 그대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문을 오해해요. 그저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것인데 그런 것을 모르고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 관념 뒤에 숨어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해. 나는 우리 부서를 사랑해. 말만 사랑한다 하고 실제로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보여주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겐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귀한 것을 가치 없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랑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정작 사랑도 아니에요. 사랑하면 더 잘하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면 더 좋은 열매를 거두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면 더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뭐라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수가 있습니까? 노력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게으르고 나태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습니다. 일행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늘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어린이와 함께 하는 예배에서 PPT를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 이야기가 나오면요, 늘 똑같은 그림, 그 그림 그리신 분이 그림을 재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바울이 어느 집안의 창가에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편지 쓰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바울은 늘 편지 쓰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교회에 내가 어떤 말을 전해줄까 고심하고 고심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자기 은사를 사용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준 사람,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바울 자신이 그랬던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헌신적이었고 희생적이었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사랑만 있으면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낸 사람이 바울 그 자신입니다. 사랑으로 그 모든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물어봐야죠. 그러면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란 무엇인가? 참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인류 역사상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과 더불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만큼 많은 사람에게 큰 의미를 던져줄 질문이 과연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4절 이후에 그 사랑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내용이죠. 찬양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어요. 잠시 후에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를 겁니다. 제가 이 찬양 정말 기억에 남는 거 한 번은 오래전에 결혼식에 참여했어요.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이 집사님 자녀가 결혼을 해서 참석을 했는데 기독교 예식으로 하지 않고 주례 없이 결혼을 하는, 요즘에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이제 신랑 집안은 안 믿는 집안 같아요. 신랑 아버지가 나와서 축가를 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그 찬양을 부르신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MR 반주 있잖아요. 그 틀어놓고 부르셨는데 그 마음은 정말 정성이 가득했는데, 사랑이 가득했는데 노래는 망치셨어요. 반주를 못 따라가셔가지고 박자가 어긋나서 거의 한 2마디 정도는 차이 나게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찬양했던 것은 찬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분은 믿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등장하실 때에 거의 이렇게 인사하시고 하신 걸로 봐서 그분은 정작 불교 신자가 아니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되는 본문,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본문은 여러 가지 특징으로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살펴보지 않고 전체의 특징을 한 몇 가지로만 구분해 본다면, 첫 번째로 변하지 않아요. 사랑은 사람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고 시대에 따라 변하고 지역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사랑은 이 모든 요소를 다 초월합니다. 둘째로 사랑은 거룩한 것을 추구합니다. 진리를 따라갑니다. 악을 거부합니다. 순결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방향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랑에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향할 수도 있어요. 자기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방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방향은 그렇지 않죠. 본문은 12장부터 14장까지 이어진 은사에 대한 이야기, 특히 교회 안에서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은사는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의 특징의 방향성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사랑할 것인가? 그 말은 교회는 그래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사랑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사랑 없이도 교회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교회들,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들 있습니다.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돕고, 가난하고 약한 교회들도 많이 돕고,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있으면 발벗고 나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사랑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사랑이 없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랑이 없어도 가난한 사람을 안 돕는 것보다는 돕는 게 낫습니다. 그게 맞죠.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겉으로 보이기에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일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게을러서도 안 됩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해,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 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공동체를 위해서 뭐라도 하게 되었습니다. 뭐라도 하게 되어 있어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매일 교회라서 뭐라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로 오더라도, 교회로 오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라도 있어야 돼요. 내가 섬길 수 있는 영역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엇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서로를 향한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방향성이 아니라 공동체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방향성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방향성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거룩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다양한 은사와 능력과 실천을 통해 교회의 공동체와 예배는 품위와 질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싸구려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돈도 많은 교회요,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종교적인 열정과 은사도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품위와 질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해 보이는 교회라 하더라도, 모든 것이 넉넉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면 품위와 질서가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위에 은사를 더하고, 사랑 위에 능력을 더하고, 사랑 위에 실천을 더함으로 우리 드림교회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품위 있고 질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